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몇 개월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는 우리 술 관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부터 우리 무려 4개월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가 4개월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은혜냐? 바로 술 관원장이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뒷부분 그때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느헤미야에게 임한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부터 니산월까지 계속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우리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로 따지면 우리 1월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에 해당해요. 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슬월은 히브리력으로 따지면 9월이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11, 12월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봄이 오는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불타는 성벽과 성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모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술 관원장이 되는 큰 은혜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큰 은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우리 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뜻은 나쁜, 악한, 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요셉 시대에 바로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때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우리 암소, 거기에 나오는 흉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수심과 같은 뜻입니다. 자, 흉하고 야위었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은 몸 상태는 어떠냐? 흉하고 파리하고 약한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우리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점점 마르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마치 바로의
왕의 꿈에 나타난 흉하고 파리한 그 일곱 암소처럼 우리 얼굴이 점점 야이고 흉해 보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흉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신하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왕을 보필해야 될 느헤미야가 몸과 마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흉합니다.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페르시아 왕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심하고 있는 이 신하를 통해 나도 근심이 생겨요. 나를 근심하게 했구나. 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자신을 근심하게 한 신하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우리 신하가 왕에게 굳은 표정으로 나왔을 때 그 신하를 우리 사형시킨 일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 신하를 질책하면서 좌천시키는 것이에요. 신하가 해야 될 도리로서 얼굴빛을 환하게 하고 왕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책을 받거나 좌천을 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인 느헤미야의 잘못과 실수, 흉하고 파리한 모습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줬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질책 대신에 근심을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좌천시키는 대신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살핍니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살피는 것일까요? 신하들이 왕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 그 왕의 마음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었어요. 신하가 자기의 마음도 못 살피고 왕의 마음도 못 살핍니다. 반대로 왕이 오히려 신하의 마음을 살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왕이 느헤미야의 이 작은 신하의 마음까지 살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이 눈앞에 보이는 느헤미야의 흉하고 파리한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숨은 근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 눈앞에 있는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쌓아뒀던, 우리 기도로 쌓아뒀던, 우리 왕 앞에서 보여줬던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 느헤미야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당연히 사형을 받거나 질책을 받거나 또는 좌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왕이 신하의 마음을 살피고 왕이 사형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이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성실과 정직을 보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 누구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좌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삶이 왕 앞에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과 정직이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형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의 마음속 근심을 본 왕은 먼저 느헤미야에게 근심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조상의 묘실들이 있는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불렀을까요? 과거 예루살렘 성읍은 우리 아닥사스다 왕 때에 성벽 재건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모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왕이 볼 때 거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왕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왕도 자신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런 묘실이 있어요. 그 묘실이 지금 불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표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이 불탄 것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불타고 있는 모습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고 근심이 쌓일 일임을 이제 마음에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느헤미야는 본래 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내 근심을 알아차리고 네가 왜 근심하느냐 할 때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느헤미야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왕을 통해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위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불쌍한 마음을 얻는 동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왕이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4절 끝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이 땅의 왕보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간절히 짧게 기도합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앞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1절 중간이에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항상 기도했던 것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로 간구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자비, 동정이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왕에게 불쌍한 마음을, 자비를, 동정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 된 것,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동정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술 관원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똑같이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왕에게 불쌍한 마음, 동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짧지만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도 우리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6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네.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자리가 신하들이 많이 있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식사 자리라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는 보통 왕이 부르기 전에는 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 대신들이 모여 회의하는 곳에는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대신들이 회의하는 자리에 왕후가 있었다면,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우리 느헤미야가 근심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왕은 그의 마음을 살피지만 분명히 다니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을 때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왕에게 참소했을 것입니다. 비난했을 것입니다. 험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왕과 왕비와 느헤미야 소수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굳이 이 말씀에 들어간 이유는 왕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뿐만 아니라 왕후도 느헤미야를 지지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뿐만 아니라 이 왕후에게도, 왕비에게도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적인 자리에서 신하들이 없어도 왕비가 있을 때 왕비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후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신하들 중에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은 잘 들어주고 허락해 주지만 왕후가 중간에서 멈추거나 근심의 표정을 줬다고 그렇게 험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도, 왕후에게도 불쌍한 마음을, 우리 자비와 동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 앞에 은혜를 입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우리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더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동정을 얻는 마음, 지도자에게,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는 마음, 우리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사역함을 있어서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에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구원의 은혜, 우리 전화위복의 은혜, 우리 동정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민족을 지키는 영적 성벽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한 번뿐만 아니라 하나님 4개월 동안 늘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전화 위복의 은혜, 또 하나님 동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입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이 지역을,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전화 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정을 얻고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